예, 오늘 이렇게 함께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열린 예배는 여기 동일교회를 알고 있는 그런 회원 가족분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에 참석한 그런 이 참전 용사들입니다. 전부 90세가 넘는 그러한 연령이지만은 우리 이번에 한국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이 행사가 진행됐고요. 서울이 꼭 뉴욕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이 정전되고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은 폐허가 된 그런 땅이었는데 다시 70년 만에 와보니까 대단히 발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전승절이다 그래가지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시작은 밤 8시 넘어서 이 행사를 시작해가지고 3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핵잠수함이죠. 북한이 이런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도 발사를 할 수 있고 또 자유세계에 이렇게 침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핵잠수함은 8분 만에 장착을 해서 평양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 핵잠수함도 이번에 정전 7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피스로드 2023 통일 대장정 DMZ 횡단을 완료했는데 DMZ 길이가 248km 거기를 자전거로 횡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가평군에 평화로를 제정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피스로드가 우리말로 하면 평화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정된 걸 놓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인천 부평 전투 승전 기념비 그 앞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함께한 분들과 행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승전탑을 뒤로 하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께서 제막식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 무더위철에도 이런 소책자를 배부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특사에 대한 김정은 비서가 아주 반갑게 특사로 가 있는 한학자 총재님의 특사에 대해서 여기 가신 분이 박상권 사장입니다. 박상권 사장은 일찍이 대북 사업에 많은 그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펜스 부통령이 여기 한미동맹을 강조했는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후보 시절에 여기 펜스 부통령하고 만나서
촬영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는 1994년에 이 청년 학생들, 남북한의 청년 학생들이 모인 그런 세미나 장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이북 대표는 회담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이때 참부모님께서는 1세들이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막혀 있을 때 이를 깜짝 놀랐네요. 예. 이를 풀 수 있는 길은 이 2세들이 소통함으로써 1세들이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서 해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2세들의 모임, 청년 대학생들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그런 문구가 보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타개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1997년에 북경에서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놀이도 하고 또 만리 장성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구경도 하고 해서 일주일을 같이 북한 학생들 또 청년들하고 보냈는데요. 예, 그중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가 중단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놀이를 하는 것이 너무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맞았던가 봅니다. 예, 그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팀은 제일 꽁무니에 가서 달라붙는 그런 게임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선물을 주고받는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100불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고가 돼가지고 아주 뒤집어졌어요. 100불 줬다고. 근데 요즘은 돈 주면 바로 그냥 허리모이로 들어간답니다. 바뀌었어요, 이북도. 예. 그렇게 했고, 또 예, 어느 철학 교수 한 분하고 이제 알고 지내고 있어서 뷔페 식당에 함께 갔습니다. 근데 뷔페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확 아주 180도 변해가지고 이 남한과 미군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은 굶주렸다고. 그 굶주린 것을 남한과 미국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 또 얼굴이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이 양반이. 예. 그런 것도 목격을 했고요.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참 부모님, 한학자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 물꼬를 틀라고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남북 관계가 어려운 때죠. 북한은 지금도 화환을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정부 당국자까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를 풀고 통일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참부모님이시죠? 그렇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이거는 9.19 합의 이끌어낸 문선명 총재 특사. 이때도 특사를 김정일에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사 경계선, 군 경계선 문제로 남북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원래는 30분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30분이 아니고 4시간 30분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합의된 얘기한 내용을 중심하고 9월 19일 9.19 합의를 이끌어 내게 돼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1991년에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북한에 가셨죠. 북한에 가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는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 것, 그런 주체사상은 남북으로 통일할 수 없다. 주체사상은 남북 통일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함께 갔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는 살아서 이 북한을 빠져나가기가 어렵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회담도 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회담하고 또 무사하게 이렇게 남북을 북한을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하면은 통일할 수 있다 없답니까? 없다.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한학자 총재님도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할 때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호되려면 우방을 많이 둬야 합니다. 남북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형제가 될 때 진정한 통일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 서밋에서 여기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 초청 한반도 평화 서밋 개최. 여기에 이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 시대의 정상급 정치인입니다. 여기 반기문 총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죠. 그 다음에 또 깅그리치, 그 다음에 마이크 펜스,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한국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 통일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국 통일을 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세계 평화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 대표자들이 회담도 할 수 있고 또 영상으로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20년에도 1923년에도 화환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세계를 만드는 정치 제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민족 국가가 할 수 있느냐?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 사람들은 주체사상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평화 통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하나님주의,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기주의, 남북 문제, 종교 간의 갈등, 개인주의, 빈부격차, 국가중심주의. 국가중심주의면 다른 국가하고는 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인구 문제, 기후 문제, 교권 추락,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산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함께 공부해 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족 중심주의, 이거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자기 민족이 최고다, 어떤 근거도 없이 민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 중심주의로는 평화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북한의 주체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인민 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다.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놓고는 수령이 결정합니다.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최고다 라고 황장엽 황장엽 비서의 이론대로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도 수령의 그 계대를 이어받은 김정일, 또 김정은, 김일성 이 계대를 이어받은 그런 세습한 그런 부자간에 결정하는 것이죠.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다고 했으나 인민대중은 어떤 이 감시 대상이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은 체제에 배치된다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죽이고 아주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곳이 북한입니다. 황장엽 비서는 자기가 이론을 발표해 놓고는 그 수령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 여기서 내가 살 곳이 못 되겠다. 그래서 온 것이 남한으로 왔죠. 남한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아주 평생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인데, 남한에 오니까 사람 존중 사상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사람이 제일이다. 또 유교에서는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기다. 인간이 최고다 했고,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만큼 인간 한 사람의 목숨이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상으로는 평화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산주의, 생산력 발전에 따라 생산관계가 발전한다. 생산관계가 왜곡되면 계급투쟁과 혁명이 일어난다. 폭력 자체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역사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는 망하고 공산주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공산주의로 평화 세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제도, 삼권분립, 입헌제도, 권리평등. 그런데 민주주의 이 세계에서는 민주주의는 있으나 민주주의 정신은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에 빠져 있고, 원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 뜻을 갖고 출발했는데 그 하나님은 빠지고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민주주의 하는 거 보면 TV만 틀으면은 서로 싸우고 있죠. 싸워가지고는 평화 통일을 못한다고 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극심한 이기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슨 주의로 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이 사랑주의, 하나님주의입니다. 여기에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랑을 중심한 그런 가정을 확대한 세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사랑주의. 절대 영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끝날까요? 저 세계로 갈까요? 저 세계로 가요. 우리 사람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고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사 가는 것.
엄마 뱃속에 살다가 이 땅에 이사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다가 이사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저 세계. 그거를 확신하고 산 사람은 이 땅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귀한 삶이다. 아까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혈통주의.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잘 보살피고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잘 보살피고 살아라 하는 것이고, 양심주의. 양심에 따라서 살면은 후회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주의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부자지 관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자지 관계. 신은 어떤 분이냐? 닮았어요. 신하고 인간은 닮았고, 또 거기에 축복을 주시는 분, 누구에게? 신이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닮은 분,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관계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나를 보호하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자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과 인간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관계. 사회 동포주의.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이 형제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세계, 여기서 형제관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하고 다 우리는 형제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은 당신을 다 함께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7,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인격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다음에는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그런 축복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것을 이루고 살다가 저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내가 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왜? 내가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기도도 해야 되고 내 인격을 완성해야 되고 가정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이런 바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어떤 관계 같아요? 여기 이분들은 가족관계 어떻게 하셨어요? 닮았죠? 예, 닮았어요. 예, 부자지 관계가 닮았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닮아 있다고요. 예. 삶의 방법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give and take, 하나 주면 하나 받는 주의, 그 다음에 수수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무슨 주의입니까?
이기주의. 맞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조금만 주는 사람. 무슨 주의? 이기주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무슨 주의? 개인주의. 지난주 내가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당신 몫이다. 무슨 주의?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주고, 이번에는 내가 줬으니까 당신이 줄 차례다라고 하는 대가를 바라는 것. 지난주 했던 것은 당신을 위해 했던 것이고 원한다면 또 할 수 있어. 아니야. 이번 주는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할래. 이거 설거지를 얘기하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을 쉬게 해주고 싶어. 이건 무슨 주의? 수수작용입니다. 그렇죠? 수수작용 한번 같이 해봅시다. 수수작용. 좀 약합니다. 수수작용. 네, 그래서 수수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수수작용은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을 잘하면은 생존하고 번식하고 발전합니다. 주체 대상이 주고받는 데는 공통 목적이 있어야 돼. 공통으로 하는 목적. 우리 부부가 만나서 이루어야 될 것은 참 가정이고, 참 가정을 확대한 인류,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세계다. 이런 공통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수작용의 시작은 투입하는 것이며, 그러면 투입하는 것을 받은 사람은 그걸 더 많이 줘야 된다. 이걸 작게 주고 할 때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잘 주고 잘 받는 사람은 그런 수수작용은 순환되고 반복된다. 이렇게 내가 주는 것이 그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멀리를 내다보면 그것이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순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마음으로 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나에게 돌려받는다, 내가 돌려받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천법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줘야 된다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다. 함으로써 서로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되고, 먼저 주고 또 받았을 때는 더 많이 주고. 이게 무슨 작용이요? 수수작용. 그럼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수수작용. 수수작용을 잘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전 715페이지에 먼저 주면 크게 돌아온다. 줌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주는 그런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고, 수수작용의 개념은 자연세계가 순환하는 원칙이다. 결국에 주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플러스 돼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투입하는 것은 기쁨으로 할까요? 마지못해서 할까요? 기쁨으로.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까지도 잊어버리는 마음으로 줘야지. 너 나중에 나한테 내가 얼마 줬으니까 갚아라.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상처받죠. 말이라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 통일을 수습법으로 남한이 먼저 북한에게 다가가야죠. 남한이 아벨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추상적인 목적에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또 주변 사안에서 중심 사안으로,
그렇게 남북통일이라는 큰 뜻을 갖고는 먼저 문화 교류를 하는 거죠. 문화. 리틀 엔젤스가 가고 또 가능하다면 BTS도 가고 또 오고 문화 교류, 그 다음에 경제 교류 이런 걸 하면서 통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었는데 공동 목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 공동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좀 이걸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더 안심하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죄도 소용없다. 이런 거 시험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 델리에서 코브라가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브라를 잡아오면은 이 배상을 한다. 이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잡아다가 줬어요. 잡아다 주니까 처음에는 코브라가 줄었는데 나중에는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코브라를 사육을 하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것보다 코브라를 집에서 사육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주니까 코브라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예, 그래서 어떤 제도보다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예, 이 이기심이 있어서 여러 갈등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또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나가고 하는데, 이러한 인간은 원래 위기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위하여 살게 돼 있다고 말씀 들으셨죠? 예, 위하여 산다 하는 그런 주의, 이기심에 대응할 수 있는 말이 수수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이라는 말은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이라고 했죠. 잘 주고 잘 받고 더 주고 먼저 주고 하는 이런 수수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현재 산재한 문제들을 딱 거기에 뿌리를 찾아가 보면 뭐라고 해요? 이기심인데 이거를 무슨 작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까? 수수작용. 어휴, 우리 안 부장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예. 이 진리는 만민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막 깨닫고 실천하는 만민의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통일 때 지금 김진명 작가는 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애언하기를 2025년, 그는 이 아주 깜짝 놀라는 것이 소련 연방 대통령을 몇 명 만나보고서 그때 이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한국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아보니까 문선명 총재 네 분, 양이분께서 이 소련 연방을 해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그 쭉 살아왔던 노정을 찾아가 보니까 2025년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요때는 해방 통일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고요. 우리 참 어머님께서도 2027년을 얘기하셨는데 때가 담궈지는 2025년이 이제 그런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탄원 스님은 월악산에 뜨는 달이 강물에 비치고
그러고 나서 30년 후 여자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된 3, 4년 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통일이 안 됐죠. 예, 그런 여자분의 지도자가 나온 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격암유럽에서도 정전 후 72년 후에 2025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소련 또 동서독의 통일을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서독이 개혁 개방을 정책을 썼던 것하고, 또 하나는 이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처럼 잘 살겠다는 그런 열망, 이것이 통일의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고, 북한 사람들은 조용필이 노래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예. BTS도 좋아하고 북한 사람도 그런답니다. 문화가 들어가도록 자꾸 개방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통일의 때가 조만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성명 총재님 양이분께서 항상 물꼬를 터왔다. 청소년들, 어른들이 꽉 막혀서 불받아 낸다고 막 큰소리치고 할 때 청소년들을 교류시켜서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이 주고받고 함으로써 그 불바다론을 잠재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9월 19일 9.19 선언, 군사 경계선 넘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9.19 선언을 이끌어내는데도 주동문 사장을 보내가지고 그런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이 나라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5,000년을 함께 살았고 갈라진 지는 70년 됐습니다. 이런 70년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917년에 공산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70년 후에 그들은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까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부자지 관계. 나를 닮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관계이며 그래서 수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수의 원리는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되고 조건 없이 줘야 되고 더 많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한다고 했습니다. 국가복귀의 때가, 남북 통일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실 이러한 참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또 평화대사, 산수원, 평화애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은 이렇게 되면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G2권 내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통일 문제 연구하신 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권 내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가정연합과 연관되어 있는 단체에 있는 모든 분들은 참으로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안옥자 홍보부장님, 그렇죠? 네, 맞고요. 네.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도래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
오늘은 원리 중에서도 수수작용의 원리 한 도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